방석을 보고 합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보자를 하고 흔들고 이제 개변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다 잘 아니까, 그죠? 바로 이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를 뚝 뒤로 빼고 갖다 놓습니다. 자, 숨을 크게 3번 주고 한 번 내쉬고 2번 내쉬고 3번 쭉 내쉬고. 근데 자기 폐활량에 맞게 내쉬고 들이쉽니다. 내쉴 적에는 모든 번뇌, 모든 망념들, 탐진치까지 싹 내셔버리는 거죠. 더 닦을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죠? 마음을 비울 적에는 확실하게 비우고 거기다가 뭘 심습니까? 아까 우리 간세음보살 천번했으니까 간세음보살님을 심고 그 가운데에서 천수경을 하고 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서 하두를 챙기시는 분은 이제 하두를 챙기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이제 아이들은 수시간을 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이렇게 익히면 되고 정신을 집중할 줄 알아야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수승한 대원사 불자님들이니까 아주 고급 최고급으로 그죠. 간세음보살을 하고 있다면 간세음보살을 쭉 부르는데 숨을 쭉 들이쉬고 그죠. 내쉬면서 한번 관 해봅니다. 그러면 관 하나만 해도 간세음보살이 다 되죠. 그죠.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 잘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고 마음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나들어가니까 숨쉬기 곤란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캑캑거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평소 때 이걸 잘 이렇게 수련을 해놓으면은 죽을 임박시에도 숨을 편안하게 쉬다가 바로 극락세계로 부처님 나라로 부처님으로 그냥 바로 이제 화해집니다. 그죠?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쭉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꽉. 바로 이 자리는 삼세 재불의 해탈 열방의 자리이고 내 고향, 내 극락으로 내 스스로 찾아가는 자리이고 내 속에 있는 내 참 부처님을 내 스스로 목도하는 견성하는 자리입니다. 자, 한참 동안 이제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비문도를 합니다. 그죠? 손 비비고 얼굴 문지르고 그죠? 다리도 좀 풀고 이렇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 하고 계시죠? 해야 됩니다. 그죠? 대답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덕담이 쨍쨍합니다. 네. 2번, 3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회의 이 주체와 이 예수제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립니다. 그죠? 자, 윤회하면 좋겠죠? 어때요? 이 생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끝내놨으면 좋겠는 사람. 몇 사람 있대. 당연하죠. 끝나면 좋죠. 근데 끝이 납니까? 끝 안 납니다. 어쩌면은 또 중생심으로 돌아가면은 윤회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힘들든지 말든지 한번 또 태어나서 한번 또 살아보는 거지 뭐.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만 조건이 그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한 대로 안 좋은 업들은 좀 버려버리고
좋은 업으로, 새 업으로 다른 인생을 산다면 살만하겠죠. 좀 더 나은 인생인 거죠. 아닌 말로 우리 불자님들 여기 보살님들 많죠. 이번 생에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다음에는 남성으로 한번 살아보자. 거기다가 법지 스님처럼 한번 깎고 살아보자. 괜찮죠? 얼마나 좋아? 아이고 박수 치면 크겠어요. 우리 원래는 최고. 살아보니 어때요, 그죠? 한번 일점점 넣은 거 다 보이죠? 옛날에야 뭐 그래 그냥 이어가 좋지.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스님으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새록새록 들죠. 그 마음을 좀 굳히도록 하겠어. 굳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윤회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마음, 우리가 말하면 귀신, 영혼, 부처님. 금방 제가 말한 거 있죠. 그건 다 아닙니다. 그러면 윤회의 주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들은 부처님이 되었던 차성자리가 됐던 불성자리는 윤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공간에 꽉 차가 있어요. 윤회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윤회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합니다. 윤회는 보이는 모든 삼라만성이 윤회를 합니다. 그럼 이 윤회를 하는 이 모양들은 이제 물상들이죠. 물상 내면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자성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 귀신이 있으면 저는 건강을 못 간다 그랬거든. 어찌 가랍니까? 있으면 못 갑니다. 없어야 갑니다. 그러면 윤회의 주체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습니다. 무슨 단어? 그 업이라는 거. 잘 알죠? 그냥 듣고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업 때문에 윤회합니다. 법정 스님 살아생전에 그 법문하신 걸 한번 보니까 죽으면은 업보만 가져간다. 죽으면은 업보만 가져가신다 하는 그 내용으로 법문을 한번 하셨더라고. 역시 법정 스님께서도 훌륭하신 안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윤회합니다. 내가 윤회합니다. 내 업보가 윤회한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가 금방 업을 이야기하고 윤회의 주체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주신 같은 거, 이것도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홀로그램, 이게 업하고 비슷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예수제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예수제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겁니다. 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업은 내가 몸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들이죠. 그것이 뭐지 됩니까? 그걸 다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걸 다른 말로는 업보죠. 이게 내가 지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죽으면 따라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했던 행위들, 업보들이 좋은 행위들, 마음먹었던 것들까지도 내가 죽으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면 좋겠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게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 사라져. 그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우주 공간 속에 꽉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으면은 아까 우리 보살님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처럼 깨달음을 얻어버리면은 부처님처럼 윤회를 벗어나 버리면은 업보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때문에 있었는데 내가 없는데
관련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없는데 내 남편이고 아들, 딸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있어야 내 새끼가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윤회를 벗어나 버리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없는 것, 깨달음은 없고 부처님이 되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 없는 것에 매여서 산다는 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좀 억울하죠. 되게 억울하죠. 있는 것이야 홀리에 살면 되는데 별거 아닌 것이 홀리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유식에서는 비유하기를 팽개의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나의 분별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게 유식에서 말하는 팽개 소집성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다 왔죠. 낯설 적에는 어둡습니다. 이 후라시를 들고 딱 나갑니다. 나가는데 요쪽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뭐라 하나 딱 밟았습니다. 딱 밟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뱀 아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새끼라 새끼 이런 거라. 근데 내가 왜 그걸 밟고 뱀인 줄 알았죠? 이게 뭡니까? 내가 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뱀을 몰랐더라면은 저기 담보롱에서 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끼를 밟고 뱀인 줄 알았다는 거다. 내가 뱀을 몰랐더라면은 3살 아기가 밟아 놓으면은 그게 뱀인 줄 압니까? 모르는데 들고 차버리지. 네? 그렇게 결국에는 내 분별심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팽개 소집성이라고 해요. 내가 잘못 짚어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라. 우리는 겁이 많은 겁쟁입니다. 그죠? 어려서 겁이 너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겁이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모친 치마 밑에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부끄럽게도. 그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시골에 사람이 죽으면은 상해가 나가죠. 사회에 나가면 상해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꽃들이 언덕이라는 데 올라가 저게 소나무 같은 데 걸리잖아요. 걸리면 거기에 딱 묻어 있어. 떨어져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은 뭡니까? 기절해. 기절하는 거라. 그것도 뭐고 어스름할지기 한번 봐봐요. 오금이 움직이도 안 해. 그 정도라. 그게 뭡니까? 내가 귀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망상을 했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랐더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저게 뭔고 하고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플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분별심을 내어서 지어놓은 것들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반장불고요 유유 없으시니라. 만가지 천가지 가져갈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뭐 가져간다고? 업만 가져간다. 유유 없으시니라. 그 업대로 가져가서 자기가 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야들아 불자들아 죽으면은 업만 가져간다. 그러니 그 업보 어쩌라는 말입니까? 잘 닦아라는 거죠. 그죠? 잘 닦아라. 잘 닦으면 그 업보는 이제 법정 스님이 안 가르쳐줬죠. 업보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불자들은 그죠? 그 업보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자의 올바른 길로 가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 합니까? 죽어도 안 되죠. 그래서 윤회의 주체는 뭐라고? 확실하게 부처님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윤회하는데 나의 주체인 업보가 윤회합니다. 그죠? 그 업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물리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심이다. 들어봤죠? 지금 이렇게 봄이 오고 있죠? 매화나의 무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저게 우주심이라는 거라. 희한하게 매화나무에는 매화꽃이 피고 좀 있으면은 봄의 전령, 진달래 아니면 개나리, 예. 개나리도 피겠죠. 개나리 나무에는 딱 개나리가 피잖아요. 진달래에는 꼭 진달래만 피고 이와 같은 무언가가 그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은 것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뭔가의 어떤 질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홀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내 몸은 잘 알죠? 지수화풍으로 싹 빠져들어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 내가 했던 행위들은 뭡니까? 어디로 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 꽉 차버린다는 겁니다. 이 꽉 없어진 게 아니래요. 이건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 불교를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안 없어진대요. 내가 했던 행위들 모든 것들이 우주 공간에 꽉 차가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고 인연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다는 거라. 이게 참 묘한 건데 지금 내가 했던 행위들이 우리 자식 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은 거 나눴지요? 비슷한 거 나눴지요? 아닌 것 같아도 유전자가 비슷해요. 유전자가 비슷해요. 유전자가 비슷하면은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이 아니면 후손들이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고 그랜저라는 차가 있다 칩시다. 그럼 프라이드라는 차는 인연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랜저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딱 프라이드라는 차가 만들어지면은 달릴 수 있는 힘, 에너지가 딱 프라이드에 맞습니다. 그랜저는 그랜저에 맞습니다. 나는 법지죠. 나는 법지의 분별심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법지가 만들어놓은 이게 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법지가 아는 것만큼 법지가 본 것만큼 부처님 법을 통해서 아는 것만큼만 알아요. 더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모릅니다. 스님이니까 뭐 잘 알겠지. 택도 없습니다. 내 아는 것만 압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들 어쩌다 어머니 거 물어보면 나가 그냥 할 말이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내 아는 것만 압니다. 이게 요새 강아지 다 좋아하잖아요. 밀고 다니는 게 강아지라며. 유모차에다가 딱 이렇게 근사하게 딱 들다 보면 그 강아지가 내만큼 알겠습니까? 강아지는 강아지 세계만 압니다. 그죠? 강아지는 가지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법지는 법지의 유전자가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유전자가 있고 아까 차는 차 나름대로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보살님들 나름대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유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가장 내 새끼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가죠. 그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나중에 되면은 우리 부모들이 지어놓은 걸 자식들이 뭡니까? 다 받습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알아, 나.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무조건 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건 또 잘못된 건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어쨌든 우리가 외국 가면은 비교를 하나 더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잘 알죠? 외국 가면 와 우리 보살님 딱이네. 빨리 이거는 코리아인데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적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빨리만 알아.
그 빨리빨리가 일종의 한국 사람들이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문화인데, 그 문화를 빨리 문화인데 이걸 유전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닮잖아요. 한국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이와 같은 그 유전자가 뭡니까? 이 우주 공간 속에 유전자와 그 정보들이 우주 공간 속에 꽉 차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주심이라 그러고 홀로그램이라고도 그런다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에 맞게 이게 체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주 공간 속에 꽉 차가 있던 것들이 그 언젠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때부터 차가 있던 법지에 있는 인연되어 있는 모든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법지를 통해서 그냥 나오고 있는 거라. 그럼 나는 뭡니까? 우주 공간 속에 차가 있는 그 나의 그 인연들이 그냥 나를 통해서 연출되고만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큼만 연출하잖아요. 모르는 걸 못하거든.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의 통로밖에 없다는 거야. 통로라는 게 뭡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우리가 눈이 있죠. 눈도 눈이 있어 봅니까? 마음이 있어 봅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눈이 있어 본다면은 죽은 고기 눈도 봐야 됩니다. 근데 본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제 눈이 있어 본다는 눈은 뭡니까? 보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있어. 그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비유한다면 귀를 통해서 뭡니까? 듣는 거라. 귀는 통로라. 입을 통해서 뭐 하죠? 말하잖아요. 말은 말을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공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를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법지도 우주 공간에 각 차가 있는 그 정보, 아까 홀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 우주심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진리에 가깝고 부처님 법에 가깝다면 부처님의 통로가 되는 거고, 내가 나쁜 놈이고 나쁜 짓을 한다면 거짓말하는 놈으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 통로밖에 안 된다는 거라. 그 통로 역할 잘해야 되겠죠. 우리 TV 잘 보죠. 무슨 TV 좋아해요? 요새 연속곡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연속곡 바로 틀 수 있죠. 좋아하는 영화 바로 틀 수 있죠. 뭐가 맞춥니까? 채널과 맞추죠. TV는 뭐입니까? TV가 채널만 맞추면 나오는 하나의 통로잖아요. TV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맞추기만 하면은 스포츠 하면 스포츠가 딱 나오거든. 통로잖아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통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고 심리학이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업을 이야기했죠. 불교에서는. 그 업이 뭡니까? 나는 그 업을 받는 통로라. 그럼 그 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어야 되겠죠.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우주 공간 속에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체험만 되면 되거든. 나타나기만 하면 되거든. 통로가 안 좋고 지은 업이 안 좋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죠.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 불자들은 안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억대로 삽니다. 정말 처절하게 억대로 살다가 억대로 가거든. 그럼 불교가 있다고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억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 업을 고치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같은 거죠. 그죠? 그게 기도 같은 거, 예수제 같은 거, 49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업이 녹습니다. 참 묘한 거죠.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업이 있더라도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내한테 밥 사준다 그러는데, 그죠? 내가 안 먹는다면 그냥 끝이잖아요.
내가 안 먹을란다. 야구 억지기 싫어서. 다음에 네 사줘야 될 거 아니가. 나보고 더 맛있는 거 사느라 갈 텐데 내가 말라 얻어 물 끼우고 딱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안다는 거죠. 그래,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지만서도, 그죠?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기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대체물상이라 그래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가 업보를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전생에 내가 돈을 한 100만 원 떼먹었다. 그래, 금생에 되면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나는 모르면은 가만히 일도 안 되고, 추구를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죠? 뭐가 걸려도 걸린 것 같다. 이걸 내가 좋은데 어디 보시나 해야 되겠다. 그죠? 대원사 한평 사귀는데 보태야 되겠다 하고. 박수 크게 치시고. 만약에 그렇게 보탠다는 인연을 지으면은 그 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면 대체됐다는 겁니다. 대체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액땜했다는 거죠. 우리 흔히 액땜했다는 거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대신 대원사 하기 싫으면 좋은 데 하면 됩니다. 다른 절에 좋은 일에 돈을 써줄 적에 그때 내 몸이 살아납니다. 구두쇠 중에서, 그죠? 구두쇠 중에서 마누라가 일찍이 죽는 구두쇠가 있거든요. 그건 왜 죽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많아, 구두쇠니까. 돈이 많은데 딱 마누라가 일찍 죽는 이유는 돈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은 그러더라고. 돈하고 여자하고는 같이 갑니다. 돈이고 돈 이꼴의 여자라. 그러면은 돈을 써버리면은 마누라가 살아요. 죽어도 돈을 엉거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누라가 그냥 가시버려요. 이게 뭐냐면 대체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봉사 있죠, 봉사. 봉사를 하면 또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억수로 못 살 사람이 또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안 좋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망가지면 오래 살아요. 온전한 몸으로는 오래 못 살고, 이게 통계 자료에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망가져버리면은 자기가 그냥 몸이 안 좋다. 이래 되면 의외로 오래 사는 거 같죠? 돈은 없는데 명은 길게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보는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행한 행위들이든지 행동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우주 공간에 꽉 차가 있다. 그죠? 다음에 인연이 해오시에 가보를 한자수한다. 인연이 딱 되면 그대로 나를 통과한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체험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업하고 홀로그램, 우주신 같은 거는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분별심으로 생긴 것인데 그것에 우리는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수제죠. 우리 예수제에서 낼 겁니다. 그죠? 예수제는 함합소라는 걸 씁니다. 그게 뭐 하는 건지 압니까? 전생에 빚을 갚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만큼 빚을 졌으니까 이번에 얼마만큼 빚을 갚게 됩니다. 라고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인데 그 지은 죄를 소멸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업보를 이야기했죠. 그 업장을 소멸받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지은 죄, 내가 전생에 지은 죄를 이렇게 소멸하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있었죠? 우주 공간 속에 꽉 차가 있었죠. 그 차가 있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예수죄라. 그래야 살아가기가 맑고 깨끗한 인생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디 보니까 우리 보살님 이야기 하더라고.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좀 일리가 있어서 스님한테 이야기를 드린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식들, 우리 자식들 다 있죠. 자식들 예수제를 부모가 지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은 내가 닦잖아요. 애들은 뭐 어리니까 놔놓고. 그것도 18세 이하는 부모들이 대신 닦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하시더라고. 스님도 참고라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배운 놈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왜 18세일까? 또 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절을 해줘야 되지? 지가 받으면 되지. 그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일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18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서 도대체 왜 18세일까? 그래서 내가 또 기억 속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로 한번 싹 돌아가 봤지. 딱 돌아가 보니까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실 적에 빈바사라 왕이 아들 아사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굶어서 죽게 됩니다. 굶어서 죽게 되죠. 아들이 부왕 아버지를 모반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뭡니까? 18살이다. 18살인데 어느 날 이제 대비죠. 대비는 이제 빈바사랑의 이제 피고 아사세 왕의 엔제 왕의 어머니죠. 대비가 이렇게 그래도 잠깐 지나는 길에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뭐하고 놀고 있습니까?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 거야. 강아지가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대비가 묻죠. 아들이죠. 이제 아들. 그 강아지가 그리 좋소.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정말 좋다 그러죠. 이렇게 강아지가 충실하잖아요. 그죠? 좋다 하니까 그 대비 어머니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너 아버지는 강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이뻐서 좋아서 땅에 놓지 못했다는 거야. 걔는 기댕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뻐했다는 거라. 그런데 뭐 했다는 거라? 네가 너 아버지를 감옥에 강구해서 굶어 죽였다는 거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라. 그래, 뭐가 잘못됐습니까? 각설하고 업이 잘못됐겠죠. 각설하고 딱 돌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은 뭡니까? 부부들은 장자님이 말한 대로 어쩌면 원수가 아니면 머리를 안 맞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서로 산다는 것, 서로 부부가 된다는 것, 자식지간이 된다는 것은 원수지간이래요. 그래서 서로 줄 거 많고 서로 받을 거 많아가지고 내놔라 그러고 줘도 더 내놔라 그러고 안 주면은 뭐고 밥만 주면 쫄라진다 그러죠. 그 정도 다 주고 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 이렇게 원수라. 이와 같은 원수지간을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가만히 그래서 예수제구나. 이 자식들은 어려서 자식들은 철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정말 자식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라면 어찌 됩니까? 반드시 예수제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아사세 왕과 빈바사라 왕의 부자지간의 그 악연처럼 그 악연이 업이 있거든. 그 업을 어찌 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녹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젊은 아가 뭐 압니까? 어릴 적엔 모르니까 부모들이 예수절을 해서 내하고 자식지간에 있는 악연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구나. 녹여줘야 되겠구나. 악연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해주면은 더 큰 복이 되겠죠. 그 복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예수제겠구나. 그래서 그 큰 스님이 18세를 들미고 18세 이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수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구나 하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 내 정리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악연이 많습니다. 그죠? 그게 다 업보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내 눈에 미워 보인다는 것은 내 눈에는 저 사람하고 악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연은 뭡니까? 녹여줘야 되는 겁니다. 풀어지고 나면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반지가 없어졌는데 딱 지혜보살이 가져간 거. 왜냐면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 딱 차방에. 그럼 저 사람이 딱 도둑놈이지 뭐. 도둑놈이라 생각하니까 죽어도 도둑놈이야. 그죠? 아무리 봐도 저래도 도둑놈. 어저께 그 맛있는 커피 사 먹고 있던데 내 반지 팔아가지고 커피 사 먹는 아이가 있었고 이리 와도 도둑놈, 저리 와도 도둑놈이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반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새 우리 모친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내 반지 찾는데 반지 어디에 나왔습니까? 뭔데 있느냐? 자복 밑에서 놓는 거라. 자복 밑에서 딱 놓는 거라. 혹시 멀리 갈까 싶어서 그 밑에 딱 놔놓은 거라. 찾고 나서 딱 지혜보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뭡니까? 도둑놈이 아니지.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날마다 절에하고 합창내서 노래도 하고 쌩얼쌩얼 웃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그죠? 내 반지를 훔쳐가 절대 아니거든. 뭐 하나 씌우면은 업이 하나 딱 가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업을 녹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예수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제에 가입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49제의 의미도 조금 곁들여 본다면 49제도 그렇습니다. 그죠? 업을 살아생전에 우리 먼저 가신 분들이 지은 그 업을 녹여주는 겁니다. 그죠? 업을 녹여줘야만이 업대로 안 살고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복을 덤으로 드리니까 복 많이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비유를 하죠. 그냥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드리는 게 49제다. 77제를 지어서 예수제처럼 77제를 지어서 업을 닦게 해서 부처님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업의 세계에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49제다. 비유를 하면 그래요. 전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했죠. 그죠? 금모으기 우리 금 많이 냈죠. 그죠? 나라에서는 그 금 다 어땠을까요? 다 빚 갚는 데 썼겠죠. 근데 그 금이 사람마다 금을 못 얻었으니까 금이 엄청났을 거라. 그걸 그냥 그대로 빚 갚는 데 썼겠습니까? 녹였겠죠. 많은 금들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전부 금괴를 만들었겠죠.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빚 갚는 데 안 썼겠습니까? 나라 빚 갚는데. 근데 그 많은 이 사람도 금 내고 저 사람도 금 내고 손가락지, 목걸이, 많은 팔찌 그런 금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녹일 때 어찌 됩니까? 녹여야만 순금이 되죠. 안 녹이면 순금이 됩니까? 그냥 뭉쳐가면 순금이 안 됩니다. 그죠? 깨끗한 순금이 돼야 다음에 좋은 또 인연을 받죠. 그죠? 내한테 와서는 까락지로 있었지만은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이 되어서 누구한테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부부에게 똑 쌍가락지가 되어라. 그러면은 그 가락지가 새로운 쌍가락지로 태어나겠죠. 그러려면 이제 우선 금은 녹여줘야 되는 겁니다. 녹이면은 금괴가 되려면은 뭘 빼야 됩니까? 지금 똥을 빼야 된다 그러죠. 내가 끼고 있었다면은 내 가락지에는 내 몸에 칠치가 남고 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싹 빼버려야 됩니다. 그거 싹 빼버려야 순금이 되죠. 그걸 나는 부처님으로 돌아간다고 비유를 하죠. 그래야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순금이 되어야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모양으로 바뀌어도 깨끗한 거로 되죠. 그럼 49제 같은 제 의식도 뭡니까? 아까 업보 빼는 것처럼, 업보 녹이는 것처럼 때를 녹이는 거라고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면은, 주위의 분들이 인연이 되면은 꼭 뭡니까? 아무 절에 가서라도 간단하게라도 49제는 모셔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그 왜냐하면 그 연불 속에 죄를 다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막제 정도까지 초제, 3제 막제를 지내주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업이 뭡니까? 싹 녹습니다.
녹아서 정말 부처님으로 돌아가고 아까 순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업보는 녹아야만이 그죠? 그 업보는 녹아야만이 다시는 내가 안 좋은 업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마칠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윤회의 주체와 예수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회의 주체는 뭐라 합니까? 업이다. 업보다. 업보다. 부처님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업보는 뭡니까? 사라진다. 예수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업보, 우리가 쌓은 그 거미줄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업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소멸될 적에 우리는 결국에는 자유인이 된다. 진짜 불성으로 돌아가고 진짜 자성으로 돌아가고 진짜 부처님이 된다. 그때는 자유자재해서 극락이 그 어떤 먼 곳에 있어도 그냥 일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걸리는 게 없어서 업보가 있으면 다 걸립니다. 그죠? 몸이 있으니까 다 걸리죠. 업보를 다 녹여버리면 걸림이 없어서 자유자재합니다. 저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빛이 가는데 250만 년을 가야 된대요. 빛이 가는데. 그 세계를 가보고 싶죠? 가려면 내만 없어지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만 부처님 법으로 맑아져 버리면 이 우주 법계와 나는 하나가 되어서 저 안드로메다까지 그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빛이 가면 4년 4개월 가는 그 벨라라도 우리는 뭡니까? 자유자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로 통해서 가능합니까? 부처님 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죠? 항상 절에 열심히 다니시길 합장 바란드립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불고염나제 대신 중생제업 설란진하니 응이본 용조하야 교명이고 출미진이라나 부처님은 염라대왕 세대 신께 아래 일을 중생 죄업 너무 많아 말로 하기 어려우니 칠칠제로 응공 갖고 제게 닦아복지어서 부처님의 가피로 고를 여의고 석세를 떠나 천상세계에 나게 하라.